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마음을 모아 청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삶을 살면서 체험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을 믿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우세요? 여태까지 청하면 청하는 대로 다 받으셨어요?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미사도 빠지지 않고 정말 간절히 청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 믿고 싶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럴 수 없는 아픔을 우리는 지니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허언을 하신 걸까요? 그분께서 잘못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단서를 달지 않으셨는데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거?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은 허언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떻게 기도하면? 마음을 모아 청하면.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모으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열심히 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9일 기도라든지 또는 밤샘 기도 같은 열심한 기도를 해요. 그런데 3명 정도가 모여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저희가 앞으로 한 달 후에 은행을 털 건데 걸리지 않고 지혜롭게 잘 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밤샘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느님께서 은행 터는 걸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다고 하지만 이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마음이란 말을 자주 쓰죠.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다해서,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것은 기분과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분과 마음을 때로는 같이 쓰기도 하거든요. 시시각각 변하는 것은 기분이죠. 기분은 아침도 다르고 점심도 다르고 저녁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 기분과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늘 그러죠. 진심으로. 진심은 뭐예요? 참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 마음은 어디에 있죠? 어디 있는지 알아야 모을 수 있죠. 어디 있습니까? 머리? 가슴? 배? 가슴 어느 부분에 있어요? 심장 어느 쪽에? 우리가 마음, 심장 왼쪽에? 심장 왼쪽에 마음이 있습니까? 대단하세요. 노벨상 타실 것 같아요. 마음의 그 자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노벨상 타실지도 몰라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심장이라고 말했는데 동양의학에서는 모든 장기들이 인간의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7가지 칠정이 인간 장기하고 연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심장은 뭐하고 연관이 있다고 들으셨어요? 심장이라는 것은 기쁨, 쾌락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은요, 분노와 연관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근심이나 슬픔은 폐와 연관이 있대요. 그리고 비장은 생각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과 놀람은 어디하고 연관이 있다고 들으셨어요? 신장과 연관이 있대요. 그래서 자꾸 화를 내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리기 쉽다?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심장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하트매트 연구소에서 심장을 연구하는데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심장에 뉴런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신경조직이라는 거죠. 심장에도 신경이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감정과 기분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죠. 이 심장이라는 것이 특히 동양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아까 기쁨을 관장한다고 말했지만 모든 장기의 제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심장과 모든 장기는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기쁨뿐만 아니라 분노도 심장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화가 나면 심장이 어떻게 뛰어요? 막 뛰죠? 또 기쁨은 어떻게 뛰어요? 막 뛰죠? 그리고 뭔가 우울하거나 슬프면 이럴 때도 막 뛸 수도 있고 천천히 뛸 수도 있고 이렇게 심장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다른 데뿐만 아니라 장기인 심장에도 뉴런, 그러니까 신경이 있다. 그래서 모든 마음과 기분을 여기서 관장한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은 뭐 때문에 죽는 거죠? 심장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과 자주 비유가 돼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때로는 그렇죠. 육체의 병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서들, 그러니까 뭐 기쁨이라는 것도 너무 기쁘면 돼요, 안 돼요? 너무 기뻐가지고 기뻐 죽겠는 경우도 있죠.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어떤 즐거움, 이것을 넘어선 쾌락인데, 이 쾌락이 너무 심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맨날 좋아가지고 뛰어다니면 어떻게 돼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쾌락도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흩어지기 때문이죠. 분노가 심해지면 마음이 뭐예요? 흩어져요? 흩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 언제 이런 말 합니까? 마음이 산란해 라고 말할 때는 마음이 모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흩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흩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떤 것 때문에 마음들이 흩어지죠? 기쁨 때문에 흩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쾌락을 추구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 분노나 미움 때문에 흩어질 수도 있죠. 우린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것이 뭔지 조금은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모이기 위해서는,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 미움과 분노나 슬픔이나 두려움, 또 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흩어지게 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을 모으면 왜 하느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걸까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들여다볼 때 정말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경험상으로 알 수 있고요. 또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한 어린아이가 어떤 액세서리 가게 앞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는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보고 있자니 한 아이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자꾸만 뭔가를 바라봐요. 그러다가 이제 가게 안으로 들어섭니다. 한 7살쯤 되었을까요?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러더니 아이가 주인에게 다가오더니 저것 좀 싸주세요라고 무엇을 가리킵니다. 목걸이였어요. 싸달라고 하더니 돈을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꺼내서 앞에 놓습니다. 동전이었습니다. 한 3달러 정도 됐을까? 그런데 아이는 아마도 가격표를 보지 못했는지 아니면 볼 수 없는지 몰라요. 이 목걸이의 가격은 300달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물어봤어요. 이 목걸이는 왜 사려고 하느냐? 아이가 말하기를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언니가 엄마처럼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 선물로 언니에게 이 목걸이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주인은 슬그머니 가격표를 뗐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그것을 포장해 주었죠. 그 다음날 한 젊은 여성이 가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목걸이를 내밀어요. 혹시 이 목걸이를 파셨습니까? 예, 팔았지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300달러입니다. 제 동생이 이 목걸이를 사왔는데 그 아이는 이것을 살 돈이 없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물론 아이는 3달러도 채 안 되는 돈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마음의 값은 훨씬 더 큰 것이니 이미 저는 그 값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아이의 마음으로 알고 도로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그럴 때가 있죠. 분명히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이해해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엇을 보고 그래요? 마음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마음의 값어치가 정말 크기 때문에 주인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선행값만 따지면 그리 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니까?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 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봤자 기적의 값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모으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을 흩어지지 않도록 분명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분노나 미움이나 또는 쾌락이나 또는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슬픔으로 인해서 마음이 자꾸만 흩어진다면 우리는 마음을 모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도 마음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특히 심장이라는 것에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고대 이집트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심장을 꺼냅니다. 보통 이집트에서는 사람 죽으면 뭐로 만들죠? 미라로 만들죠. 그러면서 심장을 꺼내서 저울로 달아본대요. 그리고 무게가 많이 나가면 이 사람은 착하게 잘 사는 사람이다 해서 후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심장이 작으면 대충 치러준대요. 그래서 여기서 심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마음이요, 양심을 나타낸다는 거죠. 우리 이런 말 자주 쓰지 않습니까? 마음 좀 곱게 좀 써봐. 마음 좀 이쁘게 좀 써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양심이 곧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죠. 우리도 이미 마음이라는 것을 뭐와 동일시합니까? 양심과 동일시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양심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양심에 털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우리도 이미 마음과 양심을 함께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미사 때 신앙 고백하죠. 나는 믿나이다 하면서 니케아 신경을 바치기도 하고 사도 신경을 바치기도 하는데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신경이라고 불러요. 신경. 그런데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시작을 합니다. 나는 믿나이다가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원래 원형은 크레데레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죠. 들은 기억은 나십니까?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믿는다의 어원이 무엇이다? 이게 원래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다고 그랬죠. 무엇을 드린다? 심장을 드린다 또는 마음을 드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크레데레라는 것은 꼬르라는 명사와 다레라는 동사가 합쳐진 겁니다. 근데 뭐 원래 어원이 뭔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뜻이 중요하다는 거죠. 꼬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심장 또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단어 안에도 심장과 무엇이 동일시된다? 마음이 동일시된다는 거죠. 다레라는 것은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레데레라는 것은 무엇을 준다? 마음을 준다 또는 심장을 준다는 거죠. 근데 심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인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용사들 보면 전쟁을 할 때에도 적군에 뭘 꺼냈어요? 심장을 꺼내서 그 심장을 자기가 먹었죠?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고대 용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장에 그 사람의 용기와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심장을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 더 강해진다. 생명을 취했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남아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싸울 때 심장 꺼내요, 안 꺼내요? 아주 덤덤하게 안 꺼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도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심장 안에 생명이요 힘의 근원이 담겨져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믿는다라는 말 자체가 심장 또는 마음을 하느님께 드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당에 나와요. 묵주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열심히 그냥 사람들이 보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대로 성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은 하느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와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심장을 꺼내서 드려요? 그것이 아니라 심장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아무리 밤샘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절실하게만 기도하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마음은 뭐와 동일시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은 심장과 동일시된다는 이야기했고, 또 마음은 뭐와 동일시된다? 마음을 곱게 써라, 마음을 깨끗이 해라 라고 할 때는 뭐하고 동일시되는 거죠? 그렇죠, 양심과 동일시되는 겁니다. 양심은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은밀한 지성소다. 그래서 옛날 성전에 가보면 이렇게 성전에 딱 들어가게 되면 앞에 성소가 있죠. 그리고 이 제단 같은 게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무엇이 있었어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구약에 보면 뭐가 지키고 있대요? 거룩들이 지키고 있다고 하죠.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천사들이 거룩이죠. 감사송할 때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미사 때마다 하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케루빔과 세라핌이라고 말해요. 이럴 때 케루빔이 거룩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지정된 대사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의 양심은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들은 들어오지 못하지만 사제인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내 몸이 성전이라면 제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지성소에? 그럼 오늘은 입은 양심이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 내 성전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오로지 나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은밀한 지성소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둑들이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은 언제 모입니까? 깨끗할 때 모이죠. 선할 때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도 하느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절실히 청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모은 곳에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청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모아야 된다? 마음을 모아야 한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절실하게 하느님께 바칠 때 하느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고 우리 정을 들어주신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절실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모아 절실할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만 흩어지고 있다면 돼야 한대요. 무엇이 흩어지게 한다고 했습니까? 너무 큰 즐거움도 흩어지게 한다고 그랬죠. 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머물지 못하니까. 기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몸만 즐거우려고, 그냥 내 정신만 즐거우려고 추구하는 사람은 병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병들지 않습니다. 또 근심과 두려움이 너무나 크면 어때요? 이 또한 우리들의 폐를 망치고 우리들의 몸을 망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것은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안 좋으면 몸도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마음이 즐겁지 아니한데 몸은 편해요? 자꾸만 짜증이 나고 힘들어지면 몸도 거기 따라가서 체하기도 하죠. 머리도 아프죠. 배도 아프죠. 그러니까 심보를 어떻게 써야 된다? 곱게 써야 된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대요. 왜? 심보가 고약해서 그렇대요. 그러나 마음이 깨끗하면, 마음이 청결하면, 양심이 올바르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청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를. 우리는 마음을 먹긴 하지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거리시죠? 그래, 믿음을 가져야지. 집에 갔는데 어때? 믿음을 갖고는 싶죠. 생깁니까? 이게 쉽게 생겨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야기 듣고 집에 가가지고 사랑하며 사셨어요? 일주일간 사람 살리면서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싶은데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은 좀 짜증을 내야 되겠다. 오늘은 분노를 좀 담아야 되겠다. 오늘은 두려움과 근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생깁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생겨서 나를 괴롭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짜증내고 모여서 남욕하고 이거 정말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 나약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니까 어때요? 포기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무엇을 믿는 겁니까? 사랑을 믿고 무엇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거 교만입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어디 안에 머물러야 돼요? 기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한가운데서 이제는 사랑을 좀 실천해야 되겠다. 내 마음이 좀 행복해야 되겠다.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사랑으로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삶의 순간순간에 부딪히게 되면 스스로 그러고 싶지만 결국 반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렇구나 나는 하면서 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합니까? 그렇죠. 겸손한 사람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고 했죠. 그러니까 잠깐 멈추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분노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 아깝다고 또는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라고 판단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평소에 잘 먹어야 면역력이 강해져요? 아니면 안 먹어야 강해져요? 잘 먹어야 몸의 면역력도 강해지죠? 근데 말씀은 얼마나 드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이 순화됨을 느껴요. 정서가 순화됨을 느낍니다. 근데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라는 것은 어느새 분노에 어느새 짜증에 밀려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이 거룩한 미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을 들여다봐요. 내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되면 기도하지 않고는 배견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흩어집니까? 분노 때문에? 미움 때문에? 몸도 망가져요. 짜증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곧게 써야 되는데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을 곧게 쓸 수가 없고 자꾸 배배 꼬이죠? 그래가지고 남 잘 되는 꼴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남 잘 되는 걸 못 봐가지고 욕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가족들한테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고 그리고 딴 사람들한테 맨날 불평만 말하고 얼굴 찡그리고 있으면 삶이 좀 나아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삶이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이러지 않을 텐데 라고 하죠. 그 인간 사라지죠? 어떤 인간 나타나는지 아세요? 더 큰 인간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남 탓하지 말고 미사 때 누구 탓하죠? 내 탓해요. 어디 두드립니까? 그렇죠. 너무 세게 두드리지 마세요. 심장 약해집니다. 그러나 심장을 두드린다는 것은 뭘 두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내 마음의 상태를 잘 바라보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십니까? 분명히 쉽게 보지 마세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고 싶은데, 마음을 모으고 싶은데 자꾸만 흩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탓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이러고 싶지 않은데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미움이, 두려움이, 슬픔과 근심이 또는 수많은 생각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마음을 모아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둘이나 세 사람이 마음을 모은다 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일치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이 없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명심하십시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음이 모인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사랑할 때 짜증을 느끼십니까? 사랑할 때 분노를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사랑하는 거죠. 주님께 청하십시오. 당신의 마지막 계명인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와 말씀과 미사 가운데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